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도로테아입니다. 말씀이 나를 읽다 26번째 시간입니다. 모세의 위대함은 눈에 보이는 그것에 머물지 않고 또 눈에 보이는 것에 안주하지 않고 그것의 허상을 알아차리고 그 너머에 새로운 무엇을 보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이라 하는 것은 세상 누구나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머물고 있는 사회 조직, 그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신, 종교,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그 지식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저는 2004년에 처음 이집트의 은수자들의 장소와 수도원들을 순례하였고 그 뒤 이집트를 2번 더 순례하였습니다. 시나이산을 오른 것은 그 중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첫 순례에서는 은수자터를 중심으로 다녔고 교회 최초의 수도원들을 순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시나이산에서 일어난 납치나 인질 사건으로 여행이 어려워서 시나이산만은 빼고 마라에서 시나이 반도 해안 도로를 타고 홍해의 휴양지에서 편안한 마지막 여행을 했습니다. 시나이산을 포기하는 대신에 충분한 휴식을 하고 차라리 이스라엘 순례에 중심을 두기로 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순례에서 시나이산을 일부러 빼고 해안의 도시들을 경유하였던 것은 이미 이집트의 치안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속 80km 이상 달리는 우리 차를 시나이 지역 베두인 청년들이 조금 낮은 언덕에서 제가 스쳐 지나갔던 그 언덕이 뚜렷이 기억이 납니다. 외국 순례객들의 버스 인지를 알고 주먹만한 돌을 팔매질해서 던졌는데 옛부터 그 베두인 사람들은 우리 구약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보듯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먼 거리에서도 서로 신호를 하기 위해서도 돌 팔매질을 잘 하였다고 합니다. 그때 버스 안에서 저는 지루한 시간을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 룸메이트 칭찬하기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엄청난 폭발음에 버스가 급정거하고 동시에 버스 앞에 대형 유리창의 유리 조각들이 제 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돌이 잘 깨지지 않는 그 고무 같은 특수 유리를 깨고 날아 들어와서 앞에서 칭찬 나누기를 하던 자매님의 바로 발 뒤에 떨어졌고 저는 총소리라 생각하고 고개를 돌렸는데 얼굴이 아파서 혹시 총알이 비껴간 줄 알고 손으로 닦아보니 피는 아니었습니다. 경찰도 군인도 없는 광야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저는 집차에 기관총을 달고 곧 이들이 들이닥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한국에서 함께한 가이드와 제가 인질로 잡히는 게 낫겠다고 미리 결심하였습니다. 잠시 이집트 가이드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탔는데 버스기사는 갑자기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렸습니다. 아마도 그 이상이었을 것입니다. 산산조각난 유리창을 한 채로 안전한 홍해 휴양지인 샤멜 쉐이크로 달렸습니다. 프랑스 대통령도 휴양 온다고 하는 치안이 비교적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그때 장면을 사진을 찍지 않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모두 너무 큰 충격에 휩싸여 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금방이라도 그들이 쫓아올 줄 알았으니까요. 이집트 가이드는 지금 경찰에 신고해도 오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그 끝없는 넓은 광야에 경찰이 어디 와서 누구를 찾아내겠습니까? 광야는 오아시스가 있어서 마을을 형성하지 않는 한 인위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모두 숨조차 크게 쉬지 않고 침묵으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도착하고 보니 기사님 눈에 유리 파편이 들어가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시나이산은 세계적인 순례지라 수입이 엄청난 곳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이익을 이집트 정부가 가지고 가고 그곳에 늘 살아왔던 베두인들은 낙타로 순례객들을 시나이 산봉우리까지 따라가서 받는 비용의 일부, 즉 15불이면 1불만 가져가는 억울한 일을 오랫동안 당하다가 정부에 요구를 하고 또 계속 무시당하니까 외국인, 특히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인질극을 벌이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을 인질로 잡으면 크게 이익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영사나 대사가 빨리 연락도 취해지지 않고 오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달려오는 미국 국가를 향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다고 하더군요. 어쨌든 마지막 이집트 순례를 저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전에 시나이산을 오르지 않았다면 참으로 아쉬웠을 것 같습니다. 바로 두 번째 시나이를 갔을 때는 마라샘에서 르비딤으로 오는 길에 너무 멀어서 밤 11시쯤 숙소에 도착했고 가로등도 하나 없는 곳이라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방 열쇠를 받아 휴대폰으로 빛을 만들어 찾아갔습니다. 대충 씻고 나니 자정이 되었는데 내일 아침 새벽 2시까지 기상해서 시나이산을 오른다는 것입니다. 즉 2-3시간 잠을 자고 바로 일어나야 했습니다. 그런 그 사막 지역에 그런 곳은 해만 뜨면 더워서 도저히 움직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출을 보기 위해서 새벽에 떠나는 것이죠. 우리는 캄캄한 새벽 2시에 모였고 작은 후레쉬를 비추는 그 가이드를 따라 어디론가 이동했습니다. 일부는 걸어서 등반하기로 하고 등반이 힘든 사람들은 낙타를 타기로 하였는데 갑자기 짐승 배설물 냄새가 가득한 어떤 장소에 도착하니 미리 참 가이드가 낙타똥이 많으니 잘 보고 걸으라고는 했습니다만 눈이 점차 어둠에 적응이 되고 나서 자세히 바라보니까 군데군데 발 디딜 틈 없이 낙타들이 그 변을 본 흔적들이 남아있더군요. 또 그 어둠 속에서 베두인들이 각각 낙타 한 마리씩을 붙들고 앉아서 저희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한 마리씩 낙타를 타고 다리 휘영청 솟은 시나이산을 성가를 2-3명씩 부르면서 올라갔습니다. 해발 2285m 되는 산이니까 새벽은 얼마나 추웠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이 보스로 도착한 곳이 이미 해발 1500m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리 힘들게 오를 산은 아니지만 낙타를 타는 것을 권합니다. 힘을 미리 쏟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모래처럼 생긴 그 사암들이 많아서 길이 미끄럽고 절벽이 많고 작은 돌멩이들이 많아서 내려오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을 뿐더러 혹 그 이스라엘로 이동할 사람이면 무리하여 진짜 참 성지인 이스라엘에서 자칫 몸살을 겪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르는 길에 군데군데 카페라고는 있었는데 말이 카페이지 그냥 천막 하나씩 있답니다. 마지막 정상까지는 이제 계단으로 올라야 되기 때문에 그 마지막 카페에서 우리들은 낙타에서 모두 내립니다. 그때 멀리 동쪽을 바라보면 서서히 여명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카페에는 한글로 아브라힘 카페라고 되어 있고요. 사진처럼 커피, 홍차, 코코아 이런 한글로 쓴 글씨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순례객들이 얼마나 많은지 짐작이 갈 뿐더러 왜 시나이산에 가면 꼭 거기서 라면을 먹어야 된다는 이상한 선례들이 생겼는지 좀 부끄럽기도 하고 좀 특별한 한국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산에 가면 꼭 먹어야 한다는 생각 말입니다. 어떤 분들은 라면을 먹기 위해서 온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계속 라면을 챙기고 찾고
의식처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나이산이 아침 햇살을 받기 시작하면 정말 신비스럽고 붉은 빛을 가진 용암들이 솟아오르거나 녹아내린 듯한 색들과 장대한 산맥들에서 묘한 시나이산만의 정기가 느껴집니다. 산의 윤곽이 드러나면 그 장엄한 여러 봉우리들이 그야말로 하느님이 그곳에 내려오실 것만 같습니다. 많은 봉우리 중에 딱 그 산 봉우리가 시나이산이라는 증거는 없습니다. 지나온 마라의 샘도 장사 속으로 우물을 여러 군데 파놔서 어떤 우물이 그곳인지 모릅니다. 외국 성지를 가면 가끔 그런 곳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지 그곳을 거쳐 이동을 한 것은 사실이고 백성들의 불평이 있었다는 얘기의 그 저자들의 얘기를 우리가 듣는 것이죠. 저는 솟는 태양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천천히 주님의 기도를 소리내어 바쳤습니다. 그 장엄함에 저절로 눈물이 주르륵 흐르더군요. 바로 그때 저는 모세를 생각했습니다. 모세는 파라오를 신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회 속에 살았습니다. 거대한 곡식 저장고인 피톰과 라메세스를 보았습니다. 파라오는 영원히 죽지 않고 환생할 것이라는 믿음의 그 피라미드도 보았습니다. 현대 우리가 보아도 미스테리라고 할 만한 건축물들을 모세는 보고 자랐습니다. 그 당시엔 알지 못했던 기상현상들, 즉 폭풍이나 무지개, 폭우, 먹구름, 그리고 노을과 사막의 해오리 바람에도 한없이 작아지는 인간을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뜨고 지는 태양과 차오르고 이지러지는 달과 밤이면 하늘을 가득 메우는 별을 신으로 생각할 그때를 산 사람입니다. 벌레떼와 나일강의 봄남 등등이 모두 인간이 의지해야 하는 신이거나 혹은 신의 형벌이라고 믿었던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런 모든 것을 우상이라는 것을, 즉 늘 계속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파라오도 사람이며 모든 자연은 그 자체로 신이 아니며 사실은 신이 이들을 잊게 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 웅장한 신적으로 보일 만한 시나이 산에서 말입니다. 그것의 본질을 보는, 그 너머를 보는 해안을 가졌던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났으나 그 떨기가 타지 않는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하느님으로부터 백성을 이끌어낼 지도자로 선택되면서 아무 생각이 없던 모세가 어느 날 그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알아차렸을까요? 모세는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이제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데 시나이 산에서 하느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레이저로 쉽게 판에 글자를 새겨 주셨을까요? 모세는 자기의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삶을 통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도대체 왜? 이것이 다 무엇인가? 파라오는 무엇이며 인간의 노동력일 뿐인 이 웅장한 피라미드나 곡식 창고는 무엇이던가? 그는 40년의 미디안 생활을 통해서 자신의 본질로 돌아갔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고요하고 명징하고 자유롭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명확해집니다. 그 본질을 알아차릴 때 오히려 그 본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되 그것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느님을 인간에게 드러내셔야 하는 과업을 지니셨습니다. 자유 자체이신 분인 하느님도 당신의 그 자유로움으로 인해 인간으로 태어나실 수도, 인간을 위해 발을 씻기시고 생명을 던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신 안으로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물질의 가치로 존재하고 그 물질적 가치에 매몰되어 있는지, 하득규님의 가시나무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이길 수 없는 어두움이 있는지, 치유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지 직시하지 않으면 혹 그 사람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 흉내내기가 될 뿐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매몰된 많이 다친 자신이 살기 위한 도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방어 기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요. 내가 뚜렷하면 할수록 남을 끌어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의 다른 이름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남을 위해 나를 온전히 비워낼 자신도 거기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새로운 의식, 새로운 관점, 새로운 비전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코 새로운 역사의 여명을 알아차릴 수도, 받아들일 수도, 바라볼 수도 없는, 또 그것에 답을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에 놀라서 담을 높게 쌓고 문을 닫아서도 안 됩니다. 자신 있는 자만이 문을 열어 환영할 수 있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심은 누구나 들을 수 있는 호명이 아닙니다. 귀가 열려 있을 때,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들리는 법입니다.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 즉 말씀입니다. 그 소리를 두고 누구는 천둥소리라 하고 누구는 그 본인만 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의 귀는 너무 큰 소리도 너무 작은 소리도 듣지 못합니다. 하느님은 그 주파수를 맞춰주시는 분이신 것이죠. 나와 하느님과 주파수가 맞지 않으면 천둥 소리처럼 너무 크고 꽃이 흔들리는 소리처럼 작은 것일 뿐이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현상들을 보이는 대로 봅니까? 수많은 유튜버들이 알려주는 대로 그것이 옳다 하고 듣고 계십니까? 정치 방송을 하는 영상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의 말을 아무 비판 없이 무조건 옳다 하고 그것을 전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상대에게 열어놓지 않습니다. 몇몇 귀한 사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인문학적으로 알려주고도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는 그 순간은 고개를 끄덕일 뿐 자기 행동, 자기 실천을 하려는 의지는 참으로 갖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모세가 시나이산을 오를 때 구름이 가득했다고도 하고 구름을 뚫고 올랐다고도 성경은 전하는데, 이때의 구름을 오래전에 영국에서 신비주의 언어 신학자는 관상생활에서의 무지의 구름이라고 칭하였습니다. 또 우리 교회의 교부 니사의 그레고리오는 저서 모세의 생애에서 이 구름을 부정신학이라는 관점에서 진정 하느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마지막에 그 모든 것을 부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해석을 하셨습니다. 모른다, 없다라는 부정신학은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실상, 즉 현실에서 보이는 그 모든 있는 것들에 대한 허무성을 인정하고 그 어떤 것도 내 것이라고는 없는 인생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에게
이 땅은 거룩한 장소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늘 발에 맞다고 생각하는 신발, 내게 익숙해진 습관이나 관습이나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였던 그 모든 것을 내던질 때 비로소 내가 나를 직면할 수 있고 그 안에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느님은 이제 지금과는 다르게 또 다르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만난 그 하느님은 이미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오래된 박물관에서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짜, 우상 하느님을 끌어안고 가르치고 열심히 두 손을 비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 말씀은 탈출기 3장 5절,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지금까지 우리 발에 익숙해진 그 신을 벗으십시오. 제가 이사온 분당에서 성가를 맡고 하다 보니 오래전부터 이곳에서만 계속 전례봉사를 했던 분이 자기가 있을 동안에는 이런 예식이 없었다면서 회의 중에 손사래를 젓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나는 그 예식을 많이 해보았고 실제로 성가도 했는데 본인이 모른다고 그렇게 정색을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전에 그 예식을 해야만 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아마 그분은 그제야 알아차렸겠죠.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참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나이 산알에서 잤던 그 숙소는 아침에 해가 떠서 보니까 돌로 만든 숙소였는데 너무나 놀라운 곳이었습니다. 밤에는 보지 못했던 광활한 사막 가운데 저희들 숙소가 있었고 전체를 사진에 담기도 어려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람들이 아마 조그맣게 보일 것입니다. 참 특별한 광경이고 특별한 체험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집트 탈출의 긴박한 순간을 나눠보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모세에게 닥친 여러 시련이 어떤 모습으로 닥치는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도 지금 내 발에 맞는 신발에서 벗어날 때, 탈출할 때 겪어야 될 시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기 조심하십시오.